제가 신대원에 은혜로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면,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하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반에 그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데, 그게 3년 내도록 같이 갑니다. 이렇게 반이 안 바뀌어요. 우리 중고등학교는 반이 매년 바뀌지만, 신대원은 그냥 자기가 입학하면, 저는 4반이었는데 그 1학년 4반, 2학년 4반, 3학년 4반 이렇게 대학원 3년 동안 같은 반이 계속 같이 갑니다. 그거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반 동역자들끼리 좀 더 끈끈하고 더 친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던 게요, 1학년 1학기 때 입학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면 매 수업 시간마다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할당할 수는 없지만, 한 반에, 저희 반에 한 전도사님 한 6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60명 전후의 그 전도사님들이 서로 정말, 신대원까지 온 사람들은 스토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들 그냥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온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학부도 아니고 대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소개를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번호가 있잖아요. 1번부터 예를 들어서 저번 수업은 1번부터 한 3번까지 짧게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 수업은 또 4번부터 한 또 6번까지 자기소개하고, 매 수업 시간마다 뭐 찬양을 하고, 또 그 한 성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서로 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 재밌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신대원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넌 참 특이하다 그랬는데, 너무 신대원이 3년인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한 15년, 20년 정도 신대원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그 산속에서 정갈하게 사는 그 삶이 너무 체질에 맞아서 수도사가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로 진짜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수도사들 어떻게 사는지 다큐멘터리를 그때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까지는 안 되겠는데,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자기소개를 했던 그 소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자기소개를 했던가 하니, 저는 누구보다도 신대원을 원래는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계속 도망을 치다가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한 1년간 우울증의 시간을 겪기도 했었고요. 그런 후에 신대원을 갔는데, 제 자기소개 순서가 왔을 때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 손으로 제 눈앞에 보이는 형광등을 이렇게 가렸어요. 가리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만약에 이 손이, 저 형광등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비유를 한 것인데, 저 빛을 가리는 순간이 있다면 이 손을 잘라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었던지, 많은 그 동기들이 막 이렇게 예배 마치고 찾아와서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이렇게 엄청 많이 이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손이, 이 태양광을 가리는 순간이 온다면 이 손을 잘라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을까요? 그거는 한 점 거짓이 없는 저희 순결한 그 당시의 마음이었고요. 정말 그렇게도 도망치다가 들어온 목회의 길이었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저희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각오로 신학을 시작을 했었죠.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 그 신학교 1학년 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을까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그 양지 동산에서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그대로 들어 응답해 주셨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이 손뿐만이 아니라 양쪽 팔다리가 다 없는 채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고백대로 살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어떠합니까? 모두가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쩌면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자기소개했던 저의 고백과 참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들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힘으로, 인생의 노력으로 예수를 따르려는 베드로, 자기 힘으로 예수를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결단하는 이 베드로, 이 무식하고 혈기 충만하여 예수를 위해 죽겠나 고백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단을 시험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신문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는 그렇게 희롱당하실 때 바로 베드로는 그 자리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아랫들까지 예수님의 결말이 어떠한가 보려고 베드로는 몰래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 계집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즉시로 부인하여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또다시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그 도당이도다. 예수의 제자다. 그때 베드로는 또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조금 후에 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계속 부인했던 베드로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꼭기옥하고 닭이 두 번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는 그 장면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그 실패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다 생략했지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이다 라는 고백, 그리고 그 후에 곧 이어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더라. 모든 제자들은 사실 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곧 이어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고통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모진 고통당하는 그 장면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모습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가 바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잡으러 왔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모조리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52절 그것도 부족해 어떤 이는 헛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본인이 고백과 같이 조금 더 특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잡히시던 그날 밤 무리가 예수님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을 그때에
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대표하여 고백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 어쩌면 그래도 그의 고백처럼 좀 해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여 몰래 그 대제사장의 뜰에 침투하여 비참한 너덜너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왔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보인다 한들 어찌 눈을 마주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자신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도망쳤는데 말이죠. 근데 정말 닭이 두 번째 울 때 그때 베드로는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그 두 번째 꼭기오라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이 기억나요. 뛰쳐나가 통곡하고 울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좌절과 넘어짐과 낙담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히 패배한 그 베드로, 철저히 실패한 그 베드로는 그 새벽에 그렇게 도망쳐서 통곡하고 또 통곡하였습니다. 차라리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렇게 확신에 차 말이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베드로는 그런 결단을 했는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박에 부인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베드로는 얼마나 비참하고 추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위해 죽겠노라, 예수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 고백해 하며 들어왔던 이 사역길이지만 어느덧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저도 참 많습니다. 수많은 결단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까 처음 고백했던 그 자기소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손으로 가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지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남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달렸지만 어느덧 내 이름이 불리울 때는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는지요. 모든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 속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 마냥 대단한 척할 때가 참 많은지, 어느덧 돌아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처절히 느꼈던 그 실패감과 패배감을 저 또한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결단을 주님 앞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내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고백들 다들 찬양과 기도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고백처럼 살 수 있었던가요? 예수께서는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면 모인 제자들은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후에 또 다시 여드레 후에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이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내용 말입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 그렇게 패배했던 베드로, 나고자 베드로는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본인은 설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제자라고 불리울 수도 없었고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보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네,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사복음서의 스토리를 잘 묶어서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이 버렸던 그물, 3년 전에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꿰매고 동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네. 난 더 이상 제자일 수 없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가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챙겨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동료들에게 베드로가 이보게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성경에서 그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어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치는 베드로는요,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이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어부의 생활에 만족하며 그냥 그렇게 쭉 살았을 텐데, 열심히 그물 치면서 물고기 잡아 팔아서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이나 따르고 나서 이제 다시 그물을 치고 있는 베드로는요, 그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비참한 자기 한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도 못한 채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시 어부로 돌아갔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공허함과 때때로 물려오는 비참함과 실패감과 처절한 패배감 때문에 베드로는 날마다 괴로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사역을 스톱한 적이 참 많거든요. 작년에 용인에 사역하기 전에도 사역을 잠깐 쉬고 미국에 갔었어요. 그래서 꽤나 긴 한 반년의 사역을 안 했었죠. 이 베드로의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차라리 잘라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고백,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모습,
마치 베드로가 다시금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모습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저희 모습이 마치 베드로와 같이 느껴졌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결심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아니면 돈 잘 버는 기계가 되기 위하여 그저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또 생산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그렇게 다시금 그물을 잡는 베드로와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없었더라면 말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허무한 줄도 모르고 돈 버는 재미로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살아본들 이유 모를 가슴의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밤들을 그렇게 보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친히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한번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15에서 17절의 고백 그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15, 16, 17절에 딱 한 번씩 등장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는데 여기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5절에도 16절에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읽어드리는데 딱 베드로의 고백 때 멈출 테니까 딱 그 베드로의 고백만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 전에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도 베드로는 그물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비참한 실패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혈기왕성했던 그 옛날의 베드로였다면, 네 예수님, 내가 목숨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누구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강력한 표현을 했겠지만, 베드로는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패배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만 자신의 그 누추함 때문에 소극적이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그 꾹꾹 눌러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다시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처절한 실패감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의 어떠함, 베드로가 무엇을 해서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패배하고 낙담하고 형편이 없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베드로가 맛봤던 처절한 실패와 패배를 맛봐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였다 할지라도 단번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존재의 한계라는 점을,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간이지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간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실패감과 패배감을 경험하고도 우리 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낀 성도는 이제야 제대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일하시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바로 1단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자신은 처절한 실패자이고 패배자이지만, 그리고 자신은 망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려 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중심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외한 베드로는 훗날 어떻게 쓰임받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아이러니하게도 또 3번이나 다시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는 훗날 정말 새 사람이 되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베드로는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공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4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 사람 난 모른다, 관계가 없다고. 그 공회에 40일 후에 다시 붙잡혀가게 되어서 베드로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취조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12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저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12절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누구입니까? 40일 전에 저 장소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회에 붙잡혀서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베드로는 공회에 잡혀서 두들겨 맞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지만 4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맞아도 이제 베드로는 전도하기를, 예수를 가르치기를 그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8해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34,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 40절과 42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여제 다비다를 살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2절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모든 사역을 볼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저는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베드로는 어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40일이 못 돼요. 그곳 그 장소에서 어떻게 그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의 결단입니까? 베드로의 어떠함입니까? 베드로의 훈련입니까? 베드로의 어떠한 그 학문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끝까지 내려가 봤기에 이제 자신의 속에서는, 자신의 육신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 안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아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는 무슨 어떤 걸 해봐도 주님께 다다를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 자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여러분 힘을 좀 뺍시다. 여러분이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베드로의 경험이었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손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이론으로는 알지만
처절하게 정말 깨달아 하는 것. 그 자는요, 성령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는요, 이 손을 얹은 적 기도하여 낫는다는 말씀이 이 손에, 이 안에, 이 인간이 어떠한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이 이 그냥 손을 통과하여 병자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랑할 수가 정말 없거든요. 그 사람은요, 만나보면 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요, 마치 바람과 같거든요. 왜? 자기의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기 안에는 이제 성령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람은요, 성령이 휘감긴 자는요, 부드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이 휘감긴 자는요, 의가 사라지고 예수의 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고 3년을 그렇게 한번 수련해 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는 계속 실패만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네, 내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주인 삼고 성령을 따라가야만 채 40일도 되지 않아 사람이 그렇게 뒤바뀌는 역사, 채 40일도 되지 않아 그 같은 장소에서 예수만이 생명이라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수천 명이 그 한마디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종으로 진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처절한 실패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문제 직면한 분들 계십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한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버린 분 계십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 실패하시기를요. 저도 그리 되기를요. 근데 더 소원합니다. 그 실패 가운데 한 줄기 빛, 결국 난 예수밖에 없네 라는 걸 누구보다 빨리 깨닫기를요. 그래야 이론이 아니라 내 온몸의 세포가 나한테는 답이 없네, 예수만 하시네, 이걸 온몸의 세포가 느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가 높아지고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직면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자는 그 자의 일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이고 실패뿐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실패 가운데,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